그걸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임시 당회가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참석하라고요. 어린이 주일학교 여름 1일 캠프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노회 가족 수련회 참석 관계로 이번 한 주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다닙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새벽 예배 및 7시 준 예배, 요번 한 주간은 이렇게 수예배를 포함해서 다 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 박수지 우리 목사님께서도 지금 출타 중이고 이 한 주간은 우리 교역자들 이렇게 휴가를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는 여러분께서 스스로 자유학습으로 이렇게 집에서 드리시고요.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뒤에 우리 들어와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박수지 선사님께서는 목사 임직을 지난주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칭은 박수지 목사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복음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KBC에서도 다 건전한 교단들이고 다 이렇게 인정을 하니까요. 박수지 목사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EM 학생부에서 29일 주일 맞습니까? 29일 주일 우리 전번에 했던 우리 세차 교회 세차를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층에서 우리 안미숙 집사님, 권지옥 집사님에게 사인을 해주시면 딱 10대만 합니다. 선착순이니까요. 지난번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잘합니다. 저도 이번에는 제 것도 사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1년 주소록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그 표지 컬러가 달라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니까 이거 다른 거 다니까 2개 가져가지 마시고요. 하나씩 다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업데이트 된 것은 제가 우리 목장 리더들을 통해서 이 핸드폰에서 볼 수 있도록 그걸 보내드릴 테니까요. 핸드폰에 저장해 놓으시다 아니면 사진을 찍어놨다가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드카바가 불편하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목장 10과 참목장 13을 통합해서 이렇게 유명한 장로님께서 당분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준 장로님께서 한국을 보국 방문을 좀 가셨기 때문에 그 구역에 리더가 없습니다. 이 목장이 통합해 주시고요. 정교인 성경 읽기는 에스겔서 21장부터 에스겔 4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토요 성경 나눔반 제2기가 지금 잠시 지난주부터 이제 한 텀을 끝내고 지금 방학 중인데 제2기가 9월 12일부터 시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는 남자분들만 해당됩니다. 참석하시고요. 모임 시간은 토요일 저녁 8시 30분 문의는 저에게 해주시고요. 교재는 커피 브레이크 2권 창세기 2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교소식입니다. 우리 이성준 장로님 고국 방문 중입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안미숙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각 곳에 흩어졌다가 하나님 정말 주님 전으로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직 예수로 다른 이름은 없다고 하나님 저희가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 정말 주님밖에는 저희가 하나님 아주 바랄 것 희망하는 것 없게 하시고 주님 향하여서 아버지 정말 전진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많이 아버지 시끄럽고 아버지 두렵습니다. 아버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 많은 하나님 아버지 분들이 하나님 아프고 또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불구하고 또 이제 또 토네이도도 오고 하나님
하나님 기근과 지진과 너무나 많은 소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가운데 저희들이 두려워서 떨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더욱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 저희를 일부 예배로 하나님 좀 이렇게 하셔주신 것 정말 주님께서 보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각각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간들마다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과 아버지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각 기간을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늘 기쁨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것이 흘러넘쳐 모든 우리에게도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사랑과 은혜와 말씀이 늘 흘러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많이 채워주시고 또 이 한 주간 하나님 수련회로 가시는데 아버지 거기서 더 많은 체험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쉼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 아버지 정말 저희가 받을 때 하나님 저희들 마음밭을 아버지 정말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 또 한 주간 또 한 걸음씩 아버지 걸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버지 특히 많은 분들이 지금 하나님 또 대학을 가야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출파 중입니다. 아버지 모든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게 날씨도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지금 혹시 운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 모든 안전을 지켜주실 걸로 또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저희 하나님 우리 Children's Ministry 그다음에 EM Ministry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 자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가 저기 있다 그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고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가 도시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잠자느라고 생각하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도시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나님부터 그들과 이웃을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기둥이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버려 갈 것이요 자기의 집이라도 그와 같이 보이고 있지 말 것입니다. 롯의 철을 생각 기억하라. 그들은 자기 목숨을 조정하자 하는 자는 이것이고 이들은 자는 사람들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여자가 입에 얼굴을 내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37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들으신 영을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일할 수 있는 부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성결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열심 못하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다하시고 명철을 다하사 그들 속에 있는 꿈들을 펼쳐갈 수 있는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물이 있으므로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과 선교사회가 구제사회가 오늘이 있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 뒤돌아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오늘 같이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자, 마라나타 무슨 뜻인지 알고 인사드렸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셨다 또는 주님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지 않았는데 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오지 않았는데 온 것으로 살고 있다면 그 주님은 분명 가짜겠지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붙들고 살고 있는 거짓 남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듯이 강도 아니면 절도일 수도 있고, 오늘은 본문을 통해 참으로 이 아리송한 이 주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자의 임함, 곧 재림 말이죠. 먼저 여러분의 궁금증과 오해들을 풀기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오고 있고 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정신들을 바짝 차리시고 이 난해한 주제를 저와 같이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워낙 설교를 쉽게 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결론은 하나이니까요. 뭐죠? He did it. 주님이 하셨다. 조금 바꾸고 말하면 내가 할 테니 너는 믿기만 해. 출애굽기의 모세의 표현으로 하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시편 기자의 언어를 빌리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쉽게 설교한다고 졸지는 마시고요. 그러다 보면 주님 이 시간에 왔다가 그냥 가시니까요. 우리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먼저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어느 때라는 이 헬라가 포테인데 이 포테는 장소와 시기를 동시에 포함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디에 임합니까? 하는 말이죠. 이들은 눈에 보이는 공간과 크로노스, 즉 역사 속의 어떤 특정된 시간으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때 것으로 물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당시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 곧 메시아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현세적인 모든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시키는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은 어떨까요? 솔직히 이들과 내 한 가지 아닙니까? 내 소원, 내 기대, 내 꿈을 실현시켜주는 그런 나라 말이지.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무슨 복지국가라고나 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라는 말은 그택 뜻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택 뜻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그도, 큰 것, 많은 것, 장자, 먼저 된 것, 무엇이지요? 율법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으로 완성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의 고백이 뭐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로다.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이지. 그런 그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는 그런 말이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할까요?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시대에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 많죠. 자기 교회에 와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분들 말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느니 아니면 아예 날짜까지 찍는 사람들까지 있지요. 무슨 다가올 환란의 날을 준비하라 하며 그것까지 주면서 말이지요. 여러분 다 준비했나요? 한국수 부사님 준비했어요? 이사팀 쌌습니까? 이신호 이사님 천국 비자 받아놨나요? 여권은요? 그리고 여행길에 쓸 노자돈은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은 과연 누구의 제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안에 있다고 하니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는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아니면 그곳에는 군중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있으니 영어로 말하면 among us, 즉 그들 가운데 있다는 말일까요? 만약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해석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말 속에는 겉의 것만 보지 말고 속의 것을 보라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겉의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속의 것에 있다는 말입니다. 겉의 것 율법에 머물고 있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곧 화이고 속의 것 곧 진리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Right now, 바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지. 겉의 것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아직 over the rainbow, 저 구름 너머에 있는 것이고, 그런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 자되 보지 못하리라. 그때 멍 때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으니 말이죠. 쉽게 말해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날 절대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 한 날만 기다리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분 말이죠. 그때만 돼봐 너희들 다 죽었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원수를 보복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저 원수 같은 인간 남편인가요? 내 평생의 왼수 자식 아닌가요? 교회 은혜 받으러 왔는데 내 심장을 팍팍 찌르는 여기 있는 목사는 아닌가요? 이유 없이 나를 험담하고 힘들게 하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같은 성도들 아닌가요? 때가 되면 착착 주급을 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게 하는 회사의 보스는 아닌가요? 분명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가장 가까운 데 있으니까요. 마치 동전의 뒷면처럼 말이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고 그 원수가 바뀌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살기 힘든 분들일수록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빨리 예수님 와서 세상 끝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다가 원수 같던 남편이 잘해주고 자식이 정신 차려 성적 올라가고 회사에서 승진이라도 되면 그래서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래서 잘 나가면 예수님 지금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닐까요? 요런 심보를 일명 놀부 심보라고 하지요.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인자의 날을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그런다고 해서 가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하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임할까요? 번개치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4장 27절 같이 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또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비친다는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동에서 시작해서 서로 끝나고 이쪽에서 시작해서 저쪽으로 끝나는 것. 참교회 식구들에게는 이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동에서 서 성전 아닙니까?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서 뜰을 지나고 성소를 지나 서쪽 끝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것은 바로 율법으로 시작해서 진리로 끝나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한다는 말에 사용된 단어가 헬라 파루시아인데 이 단어는 나타나다, 강림하다, 임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는데 알아보지 못하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진리의 눈이 뜰 때 그분이 나타나고 임재하다는 이런 말입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다가 말씀을 듣고 뜻을 뗄 때 그들의 눈이 열리며 예수님을 알아본 그처럼 말이지. 파루시아, 즉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강림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가셨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이것 맞추시는 분에게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제가 스타벅스에서 프라푸치노 휘크림 얹어서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알아보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예루살렘에 제자들 만나러 갔을까요? 그들이 다시 잡아 왕 삼을까봐 숨은 것일까요? 아니면 저 밑에 아이스커피 마시러 갔을까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죠? 오늘도 점심값은 제가 세이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자, 그들이 눈으로 보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 그들 안에 임재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으로 보자마자 없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그랬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왜일까요? 바로 속의 끝, 곧 예수님을 진리로 아는 순간 그때 끝, 곧 율법은 완성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매입에서 해방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만 남지요. 바로 사랑과 은혜만 남는 겁니다. 나는 강도 듣고 오직 그분만 남는, 이놈의 세상 빨리 다 끝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런 심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번개처럼 주님이 여러분 심령의 비둘기처럼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실 분이 말이죠.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먼저, 곧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지,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랬는데, 이 말은 많은 것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많은 것으로부터 고난받는다.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 큰 것, 먼저 된 것,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인 사망의 값을 지불한 후에 진리로 완성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우리 또한 반드시 율법으로부터 고난을 받은 후에 진리에 이르른다는 말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질 때 마라나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런 뜻이지요. 바로 옛사람 자기를 버릴 때 말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본문에는 인자의 때를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노아의 때와 롯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그리고 롯의 때는 불로 심판을 했지요. 이것은 물세례와 불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참교회 성도들은 물세례와 불세례, 곧 성령세례를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고 마셨다는 말일까요? 성경에 먹고 마신다는 것은 창세기의 선악과부터 시작했고, 먹고 마시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깨닫기 전에,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전에 무엇을 먹고 마셨습니까? 바로 선악과 곧 율법을 먹고 마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살인하지 않으려고 했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은 주일에 놀러 가자는 친구들의 유혹을 이기고,
교회 나오기 위해 발걸음 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전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장가 들고 시집가고, 누구에게 시집가고 장가 들었다는 말입니까? 참 남편이 아닌 거짓 남편, 바로 수가성 여인이 살던 다섯 남편, 바로 율법의 남편에게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것이지요. 사고 팔고 죄사함 받기 위해 매 성전에서 짐승을 사고 팔고 했지요. 심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으니 땅을 경작하며 심지 않았습니까? 바로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집을 짓더니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바로를 위해 국고성을 짓듯이 율법의 집만 열심히 지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율법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말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분이 죽으셨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 번개 맞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나는 10계명 중 9을 지킨 사람, 저 사람은 2개밖에 안 지킨 사람. 나는 1년 동안 주일을 개근한 사람, 저 사람은 5번 빠진 사람. 나는 11조 잘하는 사람, 저 권사님은 11조에서 20% 꼼치는 사람. 나는 하루에 기도를 3시간 하는 신령한 사람, 저분은 권사님이면서 오늘 왜 이렇게 권사님들 잠깐 나올까? 저분은 집사님이면서 기도 한 번 안 하는 세속적인 사람. 나는 1류 성도, 저분은 3류 성도. 이러다가 진리의 눈이 뜨이고 나면 내가 쌓았던 그 율법의 의가 쓰레기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가 다 한 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홀로 다 하시고 나는 그분의 등에 업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그 쓰레기들, 내가 쌓았던 쓰레기들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불에 살라버리죠. 물과 불로 정결해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의 불세례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분이 우리 속에 임하여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다. 인자가 나타나는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집안 곧 율법 성전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세간이라는 말은 무엇을 담는 그릇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았습니까? 바로 율법의 행위들을 담고 도토리 키재기 씨가 하듯이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 더 이상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런 말입니다. 밭도 같은 의미지요. 가시와 엉겅퀴만 내던 율법의 밭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나면 더 이상 그 밭 매는 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잔치상과 포도주를 가지고 맛을 보면서 잡초무성 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보내는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지. 34절 3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리감을 얻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리감을 얻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는 말이 말이죠. 휴거를 말하는 것일까요? 한 사람은 공중으로 올라, 한 사람은 못 올라가고
발 동동 구르면서 밑에서 동아줄 좀 내려주세요. 동아줄 좀 내려주세요. 뭐 이러는 걸 말하는 것일까요? 다들 이렇게 알고 있죠. 동아줄 언제 내려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것 겉으로만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동아줄 안 내려옵니다. 예수님 만날 수 없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속의 것, 곧 진리로 오시는데 겉에 공중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안으로 오시는데 동구 밖에 서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다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한 자리라는 말은 바로 내 마음의 침상 속에, 내 마음 침상 이 속에 둘이 있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법을 쫓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법을 쫓는 영의 생각 말이죠. 복음을 듣고 진리의 눈이 뜨이고 은혜를 아는 순간 육신의 생각으로 쥐고 있던 손이 펴지는 것이지.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모르고 있으니까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가네요. 여기서 두 여자는 성경의 여자는 두 언약을 말합니다. 어떤 언약이죠? 율법과 진리, 구약과 신약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 두 여자를 하갈과 사라로 묘사했죠. 갈라디아 4장 24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간다는 말은 두 언약인 율법과 진리가 우리를 끊임없이 갈아서 부순다는 가루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맷돌 불방망이가 우리를 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 진리가 되면 혼인잔치의 맛을 보고 여전히 율법만 붙들고 있으면 바깥 어둠에 일을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들으며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속에서 일을 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때 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욕망을 채워주고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꿈을 실현시켜주고 남들보다 더 잘 살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에게서 난 율법의 의를 쌓아 하늘에 도달하는 바벨탑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성도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 때 그곳에 바로 마라나타로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진리를 알면 그분의 은혜를 알면 그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두려움이 떠나고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눈에 보이는 겉의 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속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 시간도 오시고 또 내일도 오실 것입니다. 오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누리시고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으시고 그리고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끝에 것만 쳐다보며 내 욕망만 아버지 하나님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오시는지 언제 오시는지 바로 알아 매 순간순간 말씀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야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주신 복들을
좀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인납니다. 찬송 445장 찬송 드리시며 축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우리의 신앙을 그때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주님께 주신 이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 그리고 고국의 도움 부모 형제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